반갑습니다. 백두대간 인문기행 72화 지리산의 사찰 1편입니다. 법의 성품 원중하여 두 모습이 벌레없고 모든 법은 고요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니 진여의 세계로다. 마침내 실다운 진리의 세계인 중도의 자리 앉았으니 예로부터 변함없는 그 이름 부처로다. 의상의 법성계였습니다. 지리산 법계사 백두대간에서 제일 높은 곳 1450m에 위치한 지리산 법계사는 신라 진흥왕 5년 영기조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하여 창급한 정별보궁입니다. 불가에서 법계란 진열을 말하는 것으로 의상은 자신이 지은 화엄 일성 법계도 일명 법성계에 하나 속에 일체가 있고 일체 속에 하나가 있으며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서로 의존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는 상적 상입의 연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존재하므로 하나가 없으면 일체가 있을 수 없고 일체가 없으면 하나도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의상이 당나라에서 돌아와 지었다는 하원 일성법계도 일명 법성계는 용수보살이 용궁에 들어갔는데 세 가지 화엄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화엄경은 우주와 같이 너무 커서 가지 놓지 못하고 두 번째 화엄경도 너무 방대해서 가지 놓지 못했으나 세 번째 화엄경은 10조 5만 48자를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 방대한 화엄경을 의상이 200일자로 줄인 걸로 법으로 시작해서 불로 끝납니다. 용수보살은 2세기경 인도의 실존 인물로 대승불거의 공사상을 확립시키신 분입니다. 지리산 법계사 대웅전에는 불상이 없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정벌보궁 대웅전에는 부처님이 불상이 없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신사리는 삼청 석탑 속에 있습니다. 법계사가 흥하면 바다 건너 일본이 망한다는 속설로 외구들이 끊임없는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이 박아두었던 새말뚝을 2006년 10월 3일 제거하자 한국인의 기상이 백두대간을 타고 대륙으로 다시 웅비하기 시작하여 세계 곳곳에 환류의 열풍이 불기 시작했던 듯합니다. 지리산 화엄사 543년 영기조사가 법계사를 세울 때 창건한 화엄사찰입니다. 영기조사는 신라에 처음 대승불교를 도입하였으며 진흥왕의 총애를 받았던 스님인 듯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신라 진흥왕은 고구려 강개태왕에 비교되는 왕으로 신라 삼국 통일의 발판이 되었던 왕이기도 합니다. 처음 화엄사는 화랑의 무예 정신 교육 장소 정도로 이용되었는데 군사의 교육 목적으로 활용되었던 듯합니다. 이후 644년 선덕여왕 12년에 황룡사 구청 목탑을 세운 자장이 당나라에서 돌아와 절을 증축하고 석존사리탑, 칠청탑, 석등룡 등을 지었다고 합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676년 문무왕 17년에 땅에서 화엄종을 공부하고 돌아온 의상대사가 각항전을 창건하고 왕명으로 석판에 화엄경 80건을 새겨 보관하고 있습니다. 꼴거로 대각국사 어천이 화엄사를 방문하여 화엄사를 세운 영기조사의 조상화를 보고 남긴 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엄사 영기조사의 진영에 참배하고 웅이한 경과 노래 모두 통달하여 조사는 평소에 기신론과 환경을 강연하셨다. 일생 동안 널리 알린 공이 깊어라 삼천 의학이 법등을 나누어 받은 뒤로 원교회의 종풍이 해동에 가득해졌도다. 임진왜란 1597년 성군과 어병이 왜군과 대치할 때 화엄사에서 군량을 지어준 보복으로 나중에 왜군은 화엄사의 모든 건물과 산마루에 있는 법계사까지 불태워버립니다.
동족 산잔 6.25 전쟁 때 정부에서 빨치산이 지리산 큰 절에 숨어들을 수 있으니 화엄사를 모두 불태우라는 명령을 내렸지만은 당시 명령을 받은 빨치산 토불대잔 자의력 총경은 태우는 건 하루면 족하지만은 다시 세우려면 천년도 부족하다 하며 상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대신 대웅정 문자방 태운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지리산 화엄사 올분나무는 꽃이 잎보다 먼저 피고 다른 벚나무보다 일찍 꽃이 피기 때문에 올분나무라고 부릅니다. 화엄사의 올분나무는 높이가 약 14m이고 수령이 약 30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병자호란 이후 임금 인조는 오랑캐에게 짓밟혔던 기억을 되새기며 전쟁에 대비하고자 활을 만드는 데 쓰는 벚나무를 많이 심게 했습니다. 당시 화엄사의 백암스님도 그 뜻에 찬성하여 주변에 올분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그중 한 그루가 살아남아 있는 것일 듯 합니다. 지리산 화엄사는 역시 신라 화랑정신이 새겨져 있고 올분나무는 나라를 지키려는 성병들의 필기가 담겨 있습니다. 지리산 화엄사 스님이로는 창건한 영기나 자장, 도선 그리고 태조 왕건을 태운 경보, 견현의 왕사 관해, 임진왜란 성병장 해안스님과 근현대의 고성 동면왕구 스님께서 주석하셨다고 합니다. 지리산 대원사 신라 진흥왕 5년 영기조사가 창건하여 평원사라고 붙였으나 오랫동안 폐사지로 1890년 고종 27년 구봉스님이 대원사로 이름을 바꾸어 중창하였고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공비토불로 다시 전소된 후 탁과 틈만 남게 되어 한동안 방치되었던 것을 1955년 지리산 호랑이라고 불렸던 역을 만화당 법일스님께서 손수 벽돌과 기아를 올리고 털을 잡아 1986년까지 근 30여 년 동안 대원사의 중건에 힘을 써왔습니다. 대원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비구니 참선 도랑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만화당 법일스님과 필자의 인연을 소개할까 합니다. 1973년 1월 필자는 학창시절 산악부 대원을 이끌고 지리산 적설 등반에 나섰습니다. 필자도 지리산 장기 적설 등반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새벽에 기차를 타고 진주를 거쳐 덕산에 도착하니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10여 명의 산악부 대원들은 키스링을 메고 유평리를 거쳐 눈 내리는 한밤중 대웅사 문을 두드렸습니다. 스님, 지리산 등산온 학생들입니다. 날이 어둡고 추워 텐트를 칠 수가 없습니다. 하룻밤만 유식하게 해주십시오. 사실 우리는 대원사가 남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비구니 사찰인 줄은 몰랐습니다. 눈보라치는 한밤중 한참 만에 문을 열리고 우리 대원들은 절 아래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치 산적 같은 사내놈들이 큰 기신령을 메고 들어다친 대웅사 비구니들은 잠길에 무척 놀랐을 것이라는 생각은 철이든 지금에야 할 수 있었습니다. 철없던 우리 대원들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번어 불을 피워대었습니다. 당시는 꽁치통조림이 산악신랑의 최고였습니다. 비구니들이 수행하는 방에서 꽁치통조림을 끓이고 담배를 피워댔으니 아마 비구니 스님들도 무척 당황하고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날 아침 어떤 노스님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와 우리에게 불효령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놈들아, 불쌍해서 방 하나 내주었더니 뭐하는 짓이냐, 여기는 절이야, 잘. 등반대를 이끌고 온 나는 그때서야 아차 하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옆방에서 담배 냄새와 꽁치통절인 냄새를 풍겨도 말 못하는 부귀는 스님들과 호통치는 50년 전 노스님의 모습이 아직 눈에 선합니다. 그 스님이 지리산 호랑이 법일 스님 같습니다. 스님 참회하나이다. 스님 지극정성으로 참회하나이다. 감사합니다.